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았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 되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거나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우를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성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친히 주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 성탄 메시지 이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1절 보시겠어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자기의 발을 씻어 주신 선생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특이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알 듯 모를 듯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파는 행위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시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신 것만 하신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가 예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모습, 가장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실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라는 하나의 부분과 또 하나는 오늘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시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소천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유언을 나는 기억도 못하고 안 지킬 거야. 물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어른들의 유언이 뭔지 몰라. 나는 그 어른들의 유언도 안 지키고 살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유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새 계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면서도 예수님의 유언을 안 지키고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3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섬기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사랑하면서 저쪽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이 동사로 명령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높아져야 하니까.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돼.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도 없고 사랑하기가 어려워 라고 우리는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다는 이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이유,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내가 3-4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3번 이상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저를 보시고 만약에 판단하시고 나의 모양대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나같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같이 조속간에 변하는 사람, 아침에 결단했다가 저녁이 못 돼서 못 이루는 이런 조속간에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단서를 달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수준 낮은 우리의 그 사랑의 옅음을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이나 대체적으로 사랑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더 이상은 못해.
이게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원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하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자기를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형제를, 원수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안 하셨거나 혹은 아기를 안 낳았거나 아들이나 딸을 안 키워보신 분이 혹시 있다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부모님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 안 해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남자분들이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설명을 하면 그거 정말로 알고 설명하는 걸까요? 그냥 상식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하는 걸까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 둘이 태어날 때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정말로 그 어머니가 가지는 상고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애를 내가 직접 안 낳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언으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의 본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요, 봉사를 하다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니, 똑같이 손이 있고 똑같이 발이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바닥이 닳아지도록, 지문이 닳아지도록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부하가 안에서부터 슬슬슬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주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흥회를 수련회를 아주 열심히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지럽혀지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여름인데. 이제 그래도 다른 교회를 빌려서 했으니까 여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랑 선생님은 다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물놀이 하면서 놀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쯤 되면 애들이 들어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기쁨으로 섬기면서 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게 안에서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고함을 쳤어요. 이 나쁜 놈들아, 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그게 제가 두고두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또 낮아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내 실력이구나. 내 실력이구나. 내 실력이라는 게요, 한두 번은 참아요. 1년, 2년은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화딱지가 막 나고, 왜 나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2025년 송구영신 예배에서부터 2025년 12월 지금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나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와라. 언제나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놓고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5절로 가시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왔어도,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도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돈도 잘 버시고 건강하시고 성공하셔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예수님을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38절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을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그거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적이 있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줬을 때.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실력, 우리 인격,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원수를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면요, 베드로가 어떨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충만히 역사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 인격,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언, 새 계명이 뭔 줄 아니? 그것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봉사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 봉사 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유언으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섬기는데 자꾸 나는 못 낮아져요, 못 섬겨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서로 낮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나는 청소를 이렇게 했어. 나는 섬기기를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돼.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인격,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일을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일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런 적 있어요? 아빠 일을 나는 진짜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해. 포기한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족하지만 왜 하는 줄 아세요?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연말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죠? 또 낮아져야 되나? 또 섬겨야 되나? 또 서로 사랑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낮아지고 섬겨라.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력이 아닌, 나의 인격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